사순절 특별 새벽기도회 22일째 날입니다. 우리 다 같이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하심으로 새벽기도회 시작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찬송가 286장 우리 찬송하시겠습니다. 찬송가 286장 주 예수님 내 맘에 오사 우리 함께 찬양합니다. 예수님 내 맘에 오사 날 붙들어 주시고 내 마음에 새 힘을 주사 늘 기쁘게 하소서. 사랑의 주 사랑의 주 내 마음속에 찾아오사 내 모든 죄 사하시고 내 상한 맘 고치소서. 주 예수님 내 맘에 오사 내 소원 다시고 내 무거운 짐 맡아주사 참 평안을 주소서. 사랑의 주 사랑의 주 내 마음속에 찾아오사 내 모든 죄 사하시고 내 상한 맘 고치소서. 주 예수님 내 맘에 오사 날 정결케 하시고 그 은혜를 내 맘에 채워 늘 충만케 하소서. 사랑의 주 사랑의 주 내 마음속에 찾아오사 내 모든 죄 사하시고 내 상한 맘 고치소서. 주 예수님 내 맘에 오사 내 길 인도하시고 주 성령을 내 맘에 채워 늘 충만케 하소서. 사랑의 주 사랑의 주 내 마음속에 찾아오사 내 모든 죄 사하시
상함만 고치소서. 아멘. 아멘. 오늘 함께 나눌 하나님의 말씀은 출애굽기 12장 16절부터 31절의 말씀입니다. 출애굽기 22장 16절부터 31절의 말씀입니다. 우리 다 같이 함께 한 목소리로 봉독하시겠습니다. 사람이 약혼하지 아니한 처녀를 꾀어 동침하였으면 납폐금을 주고 아내로 삼을 것이요, 만일 처녀의 아버지가 딸을 그에게 주기를 거절하면 그는 처녀에게 납폐금으로 돈을 낼지니라. 너는 무당을 살려두지 말라. 짐승과 행음하는 자는 반드시 죽일지니라. 여호와 외에 다른 신에게 제사를 드리는 자는 멸할지니라. 너는 이방 나그네를 압제하지 말며 그들을 학대하지 말라. 너희도 애굽 땅에서 나그네였음이라. 너는 과부나 고아를 해롭게 하지 말라. 내가 만일 그들을 해롭게 함으로 그들이 내게 부르짖으면 내가 반드시 그 부르짖음을 들으리라. 나의 노가 맹렬함으로 내가 칼로 너희를 죽이리니 너희의 아내는 과부가 되고 너희 자녀는 고아가 되리라. 내가 만일 너와 함께한 내 백성 중에서 가난한 자에게 돈을 구워주면 너는 그에게 채권자 같이 하지 말며 이자를 받지 말 것이며, 내가 만일 이웃의 옷을 전당 잡거든 해가 지기 전에 그에게 돌려보내라. 그것이 유일한 옷이라. 그것이 그의 알몸을 가릴 옷인즉 그가 무엇을 입고 자겠느냐. 그가 내게 부르짖으면 내가 들으리니 나는 자비로운 자임이니라. 너는 재판장을 모독하지 말며 백성의 지도자를 저주하지 말지니라. 너는 내가 추수한 것과 내가 짜낸 즙을 다치기 더디하지 말지며 내 처음 난 아들들을 내게 줄지며 내 소와 양도 그와 같이 하되 이레 동안 어미와 함께 있게 하다가 여드레 만에 내게 줄지니라. 너희는 내게 거룩한 사람이 될지니 들에서 짐승에게 찢긴 동물의 고기를 먹지 말고 그것을 개에게 던질지니라. 아멘. 오늘도 우리 함께 인사하겠습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아멘. 오늘 우리 성경 읽기는 요한복음 3장의 말씀입니다. 오늘 3장의 말씀을 읽으면서 또 주님의 은혜를, 구원의 은혜를 깨닫는 귀한 시간 되기를 원합니다. 예수님과 니고데모와의 이 대화의 말씀으로 길게 이어지고 있는 것을 읽게 될 텐데, 우리 이 대화 속에서 예수님께서 하시는 귀한 말씀, 우리가 익히 잘 알고 있는 말씀도 있는데 또 처음 또 새롭게 느껴지는 그 은혜의 말씀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오늘 우리 플라스틱 감축 운동은 천연 섬유로 된 옷 고르기입니다. 제가 여기서 천연 섬유로 된 옷과 또 이 플라스틱 감축 운동과 무슨 상관관계가 있나 하고 보았더니, 이 합성 섬유로 된 옷을 세척할 때에 이게 미세 섬유가 발생을 한대요. 그래서 가능하다면 천연 섬유, 면 뭐 이런 것을 옷을 입는 것이 결국은 그런 세탁하는 과정에서 그런 미세 섬유를 발생하지 않게 하는 요인이다. 몰랐던 것을 새록새록 알아가는 것도 귀하고 그렇습니다. 제가 이 플라스틱 감축 운동을 하면서 하나의 좀 제가 작은 변화가 있다 하는 것을 생각해 보면은 물티슈를 적게 쓰는 것 같아요. 가능하면 안 쓰고 혹시 써야 되면은 한 번 쓰고 버리지 않고 저렇게 잘 놔뒀다가 그럼 마르잖아요. 같이 좀 다시 물을 좀 묻혀서 쓰고,
저도 제가 그렇게 변화되는 모습이 참 신기하다 생각을 했었는데 그저 뜻없이 아무런 생각 없이 일회용품 잘 편리하게 잘 썼었는데 또 그렇지 않아도 그렇게 불편하지는 않다 하는 것을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리면서 하루하루 우리가 또 새롭게 플라스틱 감축을 하는 삶을 우리가 변화시켜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자, 우리가 오늘 22장의 말씀, 23장의 말씀 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제 이런 말씀 지켜야 할 것들을 이제 말씀하고 있죠. 하나님의 자녀로서 또 하나님의 백성의 공동체로서 지켜야 될 그런 것들을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보통 이 각 공동체나 나라마다 이 법 아니면 규약 아니면 어떤 규칙들이 있습니다. 서로 지켜야 할 것들을 정하고 있는 것이죠. 특별히 나라의 법에는 여러 가지 형법에 보면은 또 지키지 않을 경우에 거기에 대해서 뭔가 벌금을 내든지 아니면은 또 구속되는 그런 시간들을 가져야 되든지 심지어는 우리나라에도 여전히 사형 선고가 있죠. 그렇게 엄한 벌을 예고하고 규정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런 모든 것들이 잘못한 사람들에게 벌을 가하기 위해서 그런 법을 만드는 것은 아니죠. 잘못하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 법을 만드는 것이죠. 그래서 그렇게 잘못한 일들을 행하지 않도록 하기 위한 예방적 차원이 기본적으로 있습니다. 잘못했으니까 너는 벌을 받아야 될가 아니라 그 잘못한 것을 일어나지 않도록 하기 위한 그런 제재 사항들이 있는 것이죠. 우리가 운전을 하다가 교통법규 범칙금을 뛸 수가 있습니다. 속상하죠. 한순간에 실수로 인해서 그럴 수도 있겠지만 그런 이 범칙금이라고 하는 것도 결국은 교통법규를 위반하지 말라는 취지이지 위반했으니까 내야 된다고 하는 것에서 더욱더 많이 이 범칙금을 많이 거두려고 하는 그런 제도는 아니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생각하면서 여전히 출애굽기 22장, 23장에서도 22장에 특별히 보면은 이제 배상 잘못했을 경우에 거기에 대해서 어떤 본인들이 해야 될 그런 의무를 규정하고 있는데 여전히 이것도 그러한 일들이 발생하지 않게 하기 위한 선한 의도가 먼저 담겨 있다라고 하는 것을 오늘 우리가 보면서 같이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22장 전체에서는 배상에 관한 법이 있고 도덕에 관한 그런 법이 있습니다. 이 법을 주신 중요한 이유가 무엇인가?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들이 되기를 위하여서 또 하나님의 백성의 공동체를 이루기 위해서 이런 제도들이 이런 규정들이 주어졌다라고 하는 것을 기억하면서 지금 연대적으로 이런 법들이 주어진 시기를 우리가 따져본다고 그러면 지금으로부터 한 3,000년 이전에 그런 시점이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생각해 볼 수가 있습니다. 그때쯤이면은 어떤 공동체가 서로 어떤 성숙함을 이루는 그런 이전의 모습들이죠. 특별히 이스라엘 백성들은 지금 이제 가나안에 들어가서 그곳에서 그들이 하나의 어떤 공동체를 세워야 하는 그런 과정 가운데 있기 때문에 아직은 성숙한 공동체의 모습은 아니다 싶은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또 지켜야 될 것들을 보면은 오늘 우리들의 삶의 자리에서도 우리가 관심하고 오늘 이렇게 우리가 문명이 발전했다고 하는 오늘 이 시대 속에서도 우리가 기울여 들어야 할 그런 내용들이 있다는 것은 참으로 귀하다는 생각이 같습니다. 오늘 잠시 우리 22장 전체에 있는 그런 말씀을 좀 살펴보려고 하는데 1절부터 6절까지에는 이 배상에 대한 그런 내용들을 규정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좀 특이한 것은 소 한 마리를 훔치면은 5마리를 배상해야 되고 또 양은 4마리를 배상해야 된다 이렇게 규정하고 있어. 왜 소는 5마리인데 양은 4마리일까 생각이 들죠. 일반적인 해석은 이렇습니다. 더 소가 훨씬 더 비싸다는 거야. 또 관심이 있고 그러니까 더 비싼 것, 더 관심이 있는 것은 훔치기를 쉬워하죠. 그러니까 더 많은 배상을 함으로 인하여서 그거를 좀 방지하려고 하는 그런 의도를 가지고 있다 하는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는 것이죠.
남의 밭이나 포도원을 망쳤으면은 자기의 밭이나 포도원에서 좋은 곳으로 또 배상하게 하는 이런 규정들도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특별히 우리가 이 배상법 을 보면서 생각할 것은 우리가 다른 사람의 것에 대해서 그것을 도둑질하지 말라고 하는 것은 십계명의 8번째에 있는 그런 계명들이요. 또 이런 것은 오늘 우리들에게 주는 교훈들이 있다면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다른 사람에게 피해를 주는 것, 그것에 대해서는 특별히 경제적인 것에 대해서는 그것을 우리가 그런 생활 태도를 버려야 할 것을 우리는 기억을 하게 됩니다.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것 그것을 소중하게 여기고 또 그것에 자족하는 마음도 갖고 또 그것으로 오히려 남에게 피해를 끼치는 것이 아니라 다른 사람을 도와줄 수 있다면 그것이 더 귀한 그런 경제적인 생각을 하는 우리 성도의 삶의 모습인 것을 기억하면서 우리가 배상법을 통하여서 우리는 다시 한번 내가 살아가고 있는 이 경제 활동의 모습들을 한번 돌이켜보면서 또 우리가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것에 대한 감사한 마음을 가지고 있는지 돌아보면서 오늘 나의 삶에 자족할 수 있는 은혜도 또 주신 것을 더 잘 나누고 섬김의 삶을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또 두 번째 7절부터 15절에 있는 말씀에 보면은 이제 남의 물건을 내가 맡았을 때에 그것을 잘 관리해야 할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을 규정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남의 돈이나 물품이나 아니면 낙이나 소나 양 같은 것을 이제 맡았다고 하면은 그것을 잘 관리할 책임이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그것을 잘 관리하지 못했을 경우에 그것이 자기의 책임인 것이 드러나면은 거기에 대해서 또 배상해야 하는 그런 규정도 가지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남의 것이니까 그것이 아니라 맡은 자로서 그것을 성실하게 잘 관리하는 그런 책임들, 이것을 오늘 우리는 다시 한번 기억하는 것이죠. 그래서 이런 우리들의 삶의 모습에서 보면은 이것이 우리가 그리스도인 안에서 교회 공동체 안에서 그저 우리가 청지기로서 사명을 잘 감당하자 맡겨주신 것이니까 그뿐만 아니라 우리가 믿지 않은 사람들과의 관계 속에서도 우리가 신실한 관계를 잘 세워감으로 인하여서 우리가 맡겨진 것들, 그들로부터 맡겨진 것들, 또 우리가 그들에게 맡기는 것들을 서로 성실함으로 잘 감당할 때에 그것이 또 성숙한 공동체를 세워갈 수 있지 않을까 하는 그런 생각도 해보면서 맡겨진 것, 또 성실하게 잘 감당하는 우리 모두가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16절부터 31절에 있는 말씀인데 이것은 전체로 한마디로 얘기하면 도덕에 관한 그런 법이라고 이야기를 할 수가 있겠죠. 하나님께서는 구원받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 없는 이방인처럼 그저 아무렇게나 살아가고 자기 좋은 대로 살아갈 것을 원하지는 않습니다. 하나님이 정하신 율법을 따라서 살기를 원하셔서 그래서 귀한 그들이 지켜야 될 그런 규칙들을 주고 있는데 여기서 우리가 생각해 보는 것은 이 도덕이라고 하는 것은 결국 하나님의 백성의 이 거룩함이라고 하는 것으로 얘기할 수가 있을 텐데 이 거룩함이라고 하는 것은 어떤 사람 혼자만으로서는 이루어질 수는 없습니다. 어떤 사회가 함께 거룩함을 이루어가야 되죠. 사회가 깨끗하고 공평해야 그 안에서 같이 더불어 살아갈 수 있는 그런 모습입니다. 그러니 내 자신뿐만 아니라 내가 속해 있는 어떤 공동체 그 사회가 함께 거룩함으로 세워가기를 소망하는 그런 마음을 가지고 우리도 각 말씀을 같이 잠시 살펴보면은 16절부터 17절에 있는 말씀에서는 이 성적인 문란의 죄를 피하는 그런 제도를 만들어 놓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죠. 결혼하지 정혼하지 아니한 처녀하고 동침을 하게 됐다면은 그 지창금이라고 얘기하면 쉽겠죠. 지창금을 주고 그리고 부모의 승낙을 받아서 그 여인과 결혼해야 된다. 이 말씀을 하고 있는 것이죠. 이것은 어떤 지창금이라고 하는 것은 이제 본래 당시에는 이것이 이제 남편이 이제 죽게 되거나 어려움을 겪을 때에 그 여인이
자기가 생활할 수 있는 그런 생활의 터전의 어떤 의미를 가지고 있는 지참금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돈을 주고 사람을 사는 그런 개념들은 아니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런데 여기서 이게 동침한다라고 하는 것이 이제 결국은 이 문란한 성생활을 방지하기 위한 그런 제도로서의 하나의 규정이 있는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들, 이 성적인 문제들에 대해서도 우리가 정확하게 또 이것을 제도권 안에서 주어진 환경 속에서 잘 이것을 관리할 수 있는 것. 오늘 우리 시대에도 보면 이 성적인 문란함들이 참 많이 있음을 보게 됩니다. 점점 개방되어져 가는 이런 사회 분위기 속에서 그로 인하여서 여러 가지 사회적 문제들 또 갈등을 야기하고 가정 가운데 어려움을 끼치는 그런 모습들을 보게 되는데 우리 특별히 그리스도인들 오늘 우리가 성적인 이 문란한 시대 속에서도 우리가 좀 더 거룩함을 지키고 또 우리가 좀 더 순결함을 잘 지켜나갈 수 있는 것 우리 성도의 삶에 구별된 모습이 아닐까 하는 그런 말씀을 같이 나눕니다. 그리고 18절부터 20절에 있는 말씀에 보면 이방인의 습성을 본받지 말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무당을 살려두지 말라. 참 무서운 그 내용들이죠. 짐승과 행음하는 자는 반드시 죽일지니라 라고 죽음에 대해서 말씀을 하고 있고 여호와 외에 다른 신에게 제사를 드리는 자는 멸할지니라. 이것은 강력하게 죽음으로써 그를 감당해야 될 그런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무당을 살려준다고 하는 것은 여전히 이방인 여호와 외에 다른 신에게 제사를 드리는 것과 같은 맥락이라고 볼 수가 있겠죠. 짐승과 행음하는 것은 우리가 보통 수간 이렇게 얘기하는데 그것은 성적으로 가장 타락한 모습이 아닌가 하는 그런 생각을 갖습니다. 이런 것은 믿음의 공동체,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들로서의 공동체에서는 도무지 두어서는 안 될 것이라 아주 강력하게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방인의 모습들이 아니라 하나님의 백성들은 하나님의 뜻대로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야 할 그런 공동체를 세워가기 위해서 철저하게 강력하게 그런 벌을 함으로 인해서 그런 일들을 벗어날 수 있게 하는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는 것이죠. 21절부터 27절에 있는 말씀에 보면은 하나님의 자비하심을 삶으로 살아갈 것을 요청하고 있는 그런 말씀인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사회적으로 약한 사람들이 있습니다. 돌봄이 필요한 사람들이 있는 것이죠. 특별히 구약 성경에서는 고아와 과부와 나그네, 가장 가난한 사람들, 누구 하나 돌봄이 필요하지 꼭 반드시 돌봄이 필요한 그런 사람들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들에게 해롭게 하지 말라라고 말씀하고 있죠. 이것은 거꾸로 얘기하면 그들을 잘 보살펴야 된다라고 하는 그런 말씀입니다. 가난하고 소외되어지고 힘들게 하루하루를 살아가는 사람들 결코 무시할 것도 아니고 또 그들을 경솔히 여길 것도 아니고 잘 품어 함께 공동체를 이루어가는 일들 속에 뒤로 빠지지 않도록 그들을 잘 헤아려야 할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이것은 하나님의 자비로우심의 모습들을 우리가 삶으로 살아가는 그런 길이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그런 태도를 대하는 방식을 보면은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모든 이들을 사랑으로 품죠. 특별히 힘들고 어려운 이들을 향하여서 더욱더 귀한 마음을 갖고 있는 것을 봅니다. 저는 찬송 중에서 다 은혜가 되는 찬송인데 더 귀하게 생각되는 찬송이 있습니다. 내가 연약할수록 나를 더 귀히 여기시는 하나님, 날 사랑하심의 그 찬양에서 그게 있는데 저는 그 가사를 부를 때마다 참 은혜가 되고 귀합니다. 연약할수록 연약한 자들에게 더욱더 관심을 가시는 하나님, 부모의 마음하고 동일하다 이야기할 수도 있겠죠. 여러 자녀들 중에서 연약하고 뭔가 좀 부족한 것 같으면은 그러면 더 관심을 가지고 또 한 번 더 생각하고 품어주고 하는 그런 모습이 그런 아름다운 사랑의 모습인데 이것이 그저 내 안에서 내 주위 우리 가정 안에서뿐만이 아니라 사회 공동체 안에서 이런 모습이 드러나는 것은 진짜 하나님의 사랑을 받은 그런 은혜 받은 자들이 살아가야 될 삶의 태도인 것을 우리는 다시 한번 기억하면서 우리 주위에
과부와 고아와 나그네와 객이 된 사람들, 어렵고 힘들고 외롭게 살아가는 사람들에 대해서 우리가 더욱더 그들을 품고 따뜻하게 나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백성은 하나님의 자비하심을 덧입는 거룩한 백성이기에 우리도 그래서 가난한 자들, 과부고와 나그네들, 또 이것을 우리 교회 공동체가 또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이 그 일들에 관심을 가지며 힘써 나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원합니다. 특별히 규정에 보면은 돈을 구워줬느냐 그런 이자를 받지 말라 이 말씀이 있습니다. 이것은 당시에는 고리대금이 있기 때문에 그것으로 인해서 더욱더 어려움을 겪기 때문에 이자를 받지 말라 하는 그런 규정이 있었던 것이고, 또 옷을 전당 잡히면 해가 지기 전에 돌려주라라고 말씀을 하고 규정하고 있는 것도 볼 수가 있는데, 여기서 옷은 그저 여러 옷 중에 한 벌 그것이 아니라 우리가 신약 성경에서도 자주 등장하는데 이 외투 겉옷이라고 하는 것은 삶의 자리에서 반드시 필요한 일들이죠. 낮에 더울 때는 그것이 이 더위를 막아주고, 밤에 추울 때는 그 추위를 이길 수 있는 것이 바로 그 옷인데, 가난한 사람들, 그래서 이제 돈이 없으니까 그 옷조차도 전당 잡힐 수밖에 없는 그런 형편들이죠. 그리고 잡히고 나서는 그 밤을 어떻게 지낼 수 있을까? 지내기 어렵다는 것이죠. 그러니 밤에 지내기 전에 그래서 돌려줘라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다고 하면 여기서 돌려주라고 하는 것은 그 전까지 돈을 꼭 받아내라 이것은 아닙니다. 돈을 못 받아도 돌려줘라 이 얘기를 하는 것이죠. 이 말씀은 돈을 구워줘도 이자 받지 말라는 그런 의미하고 같은 그 의미가 상통한다라고 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결국 가난한 사람들의 그 필요를 좀 도와줘야 한다라는 그런 의미로 우리가 이해를 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리고 28절에 있는 말씀에 보면 재판장과 지도자를 존경해야 될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죠. 너는 재판장을 모독하지 말며 백성의 지도자를 저주하지 말지니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재판장, 지도자, 또 모든 이런 사회의 지도층의 인사들에 대해서 모욕하거나 저주하지 말라라고 하는 것이죠. 그런데 늘 그 사람들은 그런 대상이 되고 있는 것을 예전이나 지금이나 동일한 것 같습니다. 뭔가 잘못된 것에 대해서 그들에게 책임을 물으려고 하고 타살하려고 하는 그런 모습이 있죠. 물론 이런 지도자의 위치에 있는 사람들은 자기에 주어진 어떤 권한과 책임, 그것이 있는 것이 맞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또 이 재판장과 또 지도자들, 사회 지도층 인사들에 대해서 그들을 저주하고 욕하고 늘 비판하기만 힘써 나아가는 이런 모습들은 또 합당하지 않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는 다시 한번 또 생각해 봅니다. 더군다나 로마서 13장 1장에 보면은 각 사람은 위에 있는 권세들에게 복종하라라는 그런 말씀도 있습니다. 왜냐하면은 그 권세자들은 하나님께서 세우셨으니까. 이 말씀인데, 물론 여기서 이 복종하라고 하는 이 말씀도 여러 가지 해석이 있는 것은 사실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기본적으로 우리 사회 지도층 인사들, 또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 세워진 사람들이다라는 것은 기본적인 우리의 믿음의 고백입니다. 그래서 그들을 잘 또 존경하고 또 그들이 해나가는 그런 모든 정책들과 방향들에 대해서 우리가 같이 마음을 모으고 지지하며 나아가는 것, 이것이 성숙한 사회를 만들어가는 그런 일들입니다. 지도자들을, 저도 이 교회 공동체 안에서도 보면은 다양한 욕구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 사회가 아니면 나라라고 하는 이 큰 공동체 안에서는 얼마나 숱한 요구들이 있습니까? 그러나 그 요구들을 다 들어줄 수는 없습니다. 그저 큰 방향을 가지고 정하고 그 길을 향해서 나아가는 것이죠. 그러다 보면은 그 방향과 맞지 않다고 생각하는 사람은 끊임없이 거기에서 비판하고 그것을 비난하고 그것에 대해서 마음을 같이 모으지 못하는 그런 모습들이 있는 것을 보게 되죠. 이것이 성숙하지 않으면 사회의 큰 갈등으로 일어나게 됩니다. 좀 성숙한 사회, 시민의식이 좀 더 높다 하고 하는 것은 좀 그런 나와 좀 다른 방향이라도 큰 틀을 이해하고 바라보면서
같이 더불어 나아가는 것은 성숙한 그런 모습이라 우리가 이야기를 할 수가 있죠. 그래서 나와 다른 것을 틀리다고 생각하는 것은 합당하지 않은 그런 모습인 것을 우리가 기억하면서 재판장과 지도자 존경할 것을 규정하고 있는 것, 이것을 오늘 나는 오늘 우리 시대 속에서 어떻게 지내고 있는가라고 하는 것을 좀 돌아보는 필요가 있다 하는 생각을 갖습니다. 또 다섯 번째로서는 29절에서 30절에 하나님의 것을 구별할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죠. 모든 소출, 그 결과들, 그래서 하나님의 은혜인 것임을 고백하는 그 믿음을 요청하고 있습니다. 더디하지 말라라고 말씀하고 있는데, 자원하는 심령으로 기쁨으로 감사함으로 하나님의 것을 구별해 드릴 수 있어야 된다, 이 말씀을 하고 있는 것이죠. 특별히 처음 것은 하나님의 것으로 여기라, 이 말씀은 이제 유월절 장자의 초태생의 그 재앙과 연결되어져 있는 그런 말씀의 맥락들이 있는데, 하나님의 것을 구별할 수 있는 이런 믿음을 요청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31절에 있어서는 너는 내게 거룩한 사람이 될지니라 라고 말씀을 하고 있는데, 너는 내게 거룩한 사람이 될지니라 라고 하는 것은 모든 율법을 주신 그런 그 본질적인 이유이다 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생각하면 되겠습니다. 물론 레위기에 보면은 이제 정한 것과 부정한 것에 대한 그런 많은 규정도 있고,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할지니라 라고 하는 그런 말씀이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이 거룩하다라고 하는 단어를 생각할 때마다 우리는 좀 구별된 사람이다 라고 하는 그런 생각을 가지고, 우리가 믿지 않은 사람들과의 구별된 이것을 우리가 삶의 자리에서 세워갈 수 있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살아가는 삶의 모습으로 우리는 구별될 수가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 사랑하는 교회 여러분, 오늘도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바라보면서 이 말씀이 3000여 년 전에 있었던 그런 말씀, 그 규정들, 그리고 오늘 우리들의 시대 속에서, 오늘 우리 문화 속에서 서로 다른 그런 모습들도 있는 것은 사실입니다.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늘 또 우리가 나의 삶을 돌이켜보면 우리 사회 속에서 우리가 함께 생각할 만한 말씀들은 충분하게 있다, 또한 그런 생각도 같습니다. 그래서 오늘도 말씀에 비추어 나의 삶의 자리를 다시 돌이켜보면서 우리의 삶이 말씀 안에서 변화됨을 이루어 너희는 내게 거룩한 사람이 될지라, 이 하나님의 말씀을 아름답게 이루어가는 은혜의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많으신 하나님, 너는 내게 거룩한 사람이 될지니라, 귀한 말씀을 함께 나누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또 거룩한 사람이 될 수 있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우리들의 삶의 자리를 세워가는 것이요,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의 삶의 기준이 되는 것임을 오늘 우리가 다시 한번 기억하면서, 오늘 말씀을 우리들의 삶의 자리에 돌아보면서 우리의 부족한 모습들, 우리가 버려야 할 것들, 우리가 돌이켜야 할 것들 결단하게 하시고 삶의 변화를 이루어가는 생명의 말씀, 능력의 말씀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한 주간도 하나님 주님 앞에 나아갑니다. 새벽을 깨어 기도하는 성도들, 날마다 하루 한 장 하나님의 말씀을 읽을 때마다, 또한 하나님 우리가 플라스틱 감축 운동에 힘써 동참할 때마다 우리의 믿음과 우리의 삶과 또 우리의 심령이 새롭게 변화되어지는 은혜의 시간으로 주께서 이끌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이 한 주간도 주님의 권능의 팔로 붙잡아 주시고 우리 온 성도도 영육간의 강건함으로 주께서 함께 해주시며, 이 한 주간도 믿음으로 승리하는 은혜의 한 주간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주께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이 한 주간도 우리의 가정을 지켜주시고 우리 사랑하는 자녀들의 나아갈 길 가운데 동행하여 인도하여 주시고,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 수고하여 일하는 일들 하늘의 지혜 능력과 성령의 충만한 마음을 받아 귀하게 그 일도 감당해 나아가는 복된 성도들 될 수 있도록 주께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감사합니다.